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먼저 예배 같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찬양하러 이 자리에 모인 이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기쁨으로 율동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소.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경외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소동부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형제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11월 달 이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로 해서 다 창세기 50장을 다 통독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50장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다 통독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시작해서 반밖에 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한 장이라도 읽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 너무나 이 귀한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에 함께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보고 또 여러분이 꿈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속 약속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봤지만 바로 요셉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죠? 맞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아버지는 그 다른 아들들보다 각별히 그 아들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히고 또 그 아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봐서 알겠지만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형제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왜? 요셉의 꿈의 내용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여러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고 또 해와 별이 다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이러한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러한 요셉의 꿈을 듣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을 본 형제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게 되면 요셉이 꿨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요셉은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 보디발 장군의 그러한 총애를 받고 또 그의 신임을 얻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생활했는가 하는 부분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찾아서 우리가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먼 애굽 땅에 팔려와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는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요셉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리고 노예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주인도 애굽 사람인 그 주인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에게 모든 일들을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를 신임하고 총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 그러한 일들이 요셉의 그러한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그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돼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또 어떻게 그가 생활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겨줘서 열심히 그가 그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까지 오니까 언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이 감옥 안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간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간원장이에요.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곧 그가 다시 왕의 용서를 받아서 왕을 모시게 될 것이다라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요셉이 말한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정말로 왕이 그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불러내서 다시 왕 옆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간원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가 왕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었고 또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꼭 자신을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들어줘야 될 부탁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정말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대로 그가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에게 정말 그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40장
40장에 가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적으로 너무 낙심되는 일이에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만약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정말 요셉의 부탁대로 자기가 감옥에 나가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요셉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고 아무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년 후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 맡은 간원장은 그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데리고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에 대한 것과 또 풍년이 들 것에 대한 그러한 꿈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기근을 정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 요셉이 자세하게 알려주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그가 탁월하게 자신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왕이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셨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흉년과 또 풍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그러한 큰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형제들이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국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를 팔아서 노예로 보내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정말 배신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쉽게 용서해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을.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러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장차 이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기근의 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총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던 창세기 45장.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에서 8절인데 전도사님이 그 앞에 있는 4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5절에 한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정말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고 또 애굽에 와서 종노릇을 했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도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고 또 마침내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러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5절에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땅에 있을 그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왔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러하여금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애굽에 그 땅을 줘서 그곳에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출애굽기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셔와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혹시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도 다 책임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들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비록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자신의 그러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 모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 말씀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창세기 말씀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도 읽어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하고 함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끝내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이제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담겨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요셉처럼 꿈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함께 이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만났을 텐데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나에게 큰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적인 영재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는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와 격려로 함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을 알되 정말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